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주인전에 모여 아버지 저희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뒤돌아보건대 저희들은 아무것도 공로도 없으며 하나님께 저희들 영광 돌릴 일은 없었지만은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더 거듭나는 피조물에게 축복하여 주셨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성령 충만함 받고 기쁨을 받고 해방을 맛보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가정마다 그리스도 영이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이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부부간의 자녀간 관계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어서 희조일간 예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정말 다 이뻐 보이고 잘생기고 은혜 떨어지면 미워 보이더라고. 광고 말씀 오늘 친교는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윤희 집사님 아들 저스틴이 원래 화요일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일로 그 군대로 이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군대 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린 다락방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4절 한 절만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이 단위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비워진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대안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에 사모하고 그리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에 응답받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종들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숫자 40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되면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얼굴에 무슨 표시가 나타날까요? 사람이 40이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붙으면서
어린아이가 젖먹었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에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많겠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기도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부딪혀가기도 하고 우리 저스틴이 군대 가면 이제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많은 부딪힘도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인격이 나타나고 내 내면의 영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한문으로 어리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마음, 영혼을 뜻합니다. 내 내면의 마음과 영혼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첫 인상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대략 40년이 걸립니다.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까지 40은 열매를 맺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열매를 갖다 거두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40은 그만큼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만 이렇게 40의 의미를 갖다 따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40을 즐겨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을 참 즐겨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즐겨 40을 갖다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뭘까요? 7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마세요.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이 마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한계는 미래와 장래를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귀신같이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점쟁이와 이 점술가, 무당들한테 찾아가면 귀신같이 과거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장래와 미래를 맞출 줄 알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점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장래일과 미래를 바꿀 수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며 바꿀 수가 있으며 축복할 수가 있고 때로는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숫자 6인데 또 하나님의 숫자는 3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호렙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실 때 3일자 나타나시고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일 동안에 선교를 할지니라 선교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은 무엇일까? 내가 40에 붙잡혔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에까지 이르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왕 40년,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갖다 벌하시리라. 그것이 또 40. 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낙심이 되어 갖고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의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40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제가 곰곰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무엇이 나올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나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에서 근심하셨을까? 대단해요. 우리 참 대단한 존재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백성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대. 그래서 마침내 작정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새 땅과 새 역사를 이루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았더니 그 시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때가 이르면 네게 모든 것이 이 땅에 홍수가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었을 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행간 사이에는 그 노아의 가족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왜 마땅히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조롱을 받았을까? 배를 지은 그 지역이 바다로부터, 물가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내륙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휴스턴과 달라스 지역처럼 그 바다가 먼 곳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미쳤어. 너무나 어리석은 거야. 물도 한 방울 나타나지 않는 그 내륙지방에다가 무슨 배를 만들겠니? 미쳤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말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세가 곧 오리라. 홍수가 이 땅에 오리라.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 비도 오지 않으니까 무슨 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가 너무 하나님 안에 지식에 넘쳐가지고 네가 지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사람들은 조사하고 비웃고 그들은 혼인잔치하고 술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살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뜻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노아야, 이제 모든 생물을 방주에 집어넣고 그리고 너희 가족도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구원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그 문을 닫을 것은 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 안에 8식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땅의 깊음의 섬이 터지기 시작하고 바다의 쓰나미가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땅에 홍수가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40주야를 하늘에 터지고 바다의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지면의 산과 땅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난주 화요일날 불과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단 한두 시간인데 저녁 때 뉴스를 바라보니까 프로싱의 그 저지대에 사는 그 지역은 완전히 침수가 됐더라고요. 단 한두 시간에 비가 쏟아졌을 뿐인데, 그런데 깊음의 섬이 터지고 하늘의 물이 물동이처럼 부었는데 40주야를 부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만약에 사람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의 산불, 사람들이 헬리콥터 띄우고 소방대원 다 몰아다가 그 불을 갖다 끌려고 해도 못 끕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어도 아무런 대책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연의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그 한두 시간 물을 갖다 하늘문을 열었더라면 순간적으로 그 산불을 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고 다만이 우리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니 그때 방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방주문을 닫았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에 이 땅에 모든 물이 그대로 있었으며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150을 걸렸더라. 대략 1년이 걸렸습니다. 성서학자들은 377일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뢰하고 무조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내륙에서 그 배를 짓고 만들어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확실히 흔들림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서 40주야 물이 주야로 쏟아지기 시작 배가 뜰 때 노아는 거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새 땅과 새 역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과 내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지 말고 찾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갖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저녁 때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땅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메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새 땅과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땅에서 다시 인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언약한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그 뜨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과 말세까지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물로 우리 이 땅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반드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는 불같은 심판을 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노아의 말을 갖다 믿지 않고 우스개처럼 느꼈다가 농으로 여겼다가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먹고 마시고 혼인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인자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터인데 도적같이 찾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그런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혼인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만지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실 때, 구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농가 밭에서 두세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갑자기 들림받고, 방주의 문이 닫았던 것처럼 그 순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분명히 다가올 것이란 말이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마치 농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준비한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네 아브라함을 봐서 너희 가족을 구원시킬 것이다 할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빨리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황불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 할 때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처럼 여겼더라.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처럼 여겼다. 금방 그 밤에 유황불이 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40년 40일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 새 땅을 이루어 가실 때 40의 그 숫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새 땅과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40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이 다 지나가고 메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과 계곡과 광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서 광야 시대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모세는 참 흥미롭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세 분기로 나눠지는데, 그 왕궁 생활 40년, 그 다음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40년, 그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해서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120세까지 그 모세의 인생을 갖다 인도하실 때 다 각자 그 시간에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왕궁 40년은 그가 의미 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궁에서 전술과 전략과 지도자의 모든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왕궁 시대부터 하나님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을까? 모세의 혈기,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내가 인도해내서 내가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어, 이 자만감을 하나님은 깨보시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기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철저히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늙었습니다. 80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소유권을 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소유권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날로 하나님께 자기 소유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고,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왕까지 이르러오면서 그 수세기에 지나면서 종의 신분의 정체성으로 가장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광야길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이 곱고 완악한지, 종의 정체성을 찌들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정탐꾼 12명을 갖다가 바산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각 지파의 장로들 한 사람, 그 지파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네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확실히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보니까 두 사람이 어깨 메고 들어올 정도로 무거울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어갖고 신장이 장대한지라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장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뒤편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의결은 어디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까? 다수지요. 자, 10대 2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옳았나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의결이 다수결로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수가 절대 옳다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트럼프 정치. 우리가 뽑았습니다. 다수의 결로 대통령이 뽑혀진 것이지요. 그 고통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완전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다 뽑아놨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뽑아낸 결과가 완전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소수가 될지라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거기서 그 말씀을 갖다 들을 때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우리 처자나 살았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대성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꺼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도 아직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볼 수 있겠느냐.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 새 민족과 새 땅을 내가 걸어가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약 주께서 이 백성을 갖다 진노하시고 죽이로 작정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광야까지 온 이 백성을 각 나라 각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들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갖다가 광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주는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뜻을 돌이켰지만 불순종한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불평과 원망하던 이 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 그 시대에 이 세대는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광야에서 어른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디 가나 머물렀고 성막의 구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 그 성막의 구름 따라 이동했더라. 한마디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갖다 드렸고 성막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제2세대들은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것입니까? 타지로 이주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결혼과 또 어떤 그런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뜻대로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들으면 다수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안 돼 뭐라 할지라도 듣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 떨어지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 인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40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결의 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세 4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가? 너희가 메뚜기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분노하신 것이죠. 너희가 감히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몸벌이 좋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약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 부족함을 통해서 스스로 장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을 낮추려 하심이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죄에서 광야 학교를 지나서 학습을 통하여서 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거룩성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연단과 훈련시킨 것이 광야 40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 또 하나의 사건, 40일 사건은 신약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교훈뿐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성경은 성령이 예수께를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 40일로 금식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와 대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줄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떠한 마귀냐? 귀신의 쫄병이 아니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한 그 마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정면으로 싸우긴 것이 광야 40일입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배고프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갖다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을 갖다 자극합니다. 배고플 때는 떡이 최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수종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실 때 마귀는 비명을 지르면서 완전히 실패하고 저절히 깨져갖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금식을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이 금식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3일, 일주일, 어떤 때는 많은 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만 지나면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수종을 든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깨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첫사람의 아담이 실패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귀와 대적할 때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우리를 갖다가 속량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능력으로 마귀를 쳐 물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리젝트 시켜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할 때 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준 세 가지 유혹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영광 위해서 어떤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실상 나의 목적은 나로 인해서 부하게 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산의 짐이 먹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권세를 주십시오.
세상의 명예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희가 일용할 양식과 구하는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천부께서 너희가 이미 필요한 것을 아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모든 세상의 것은 먼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앞세워서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을 붙잡고 있다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맛보여 줍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여러분이 계속 축복을 준다면 감사하겠지만 마귀의 전략은 절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맛만 보여주고 점차 뺏어가고 점차 음부의 권세로 여러분이 빠질 수 있도록, 죽어갈 수 있도록 마귀는 전략을 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너희를 갖다 삼킬 것인데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지금 여러분이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낚시를 할 수가 있고 골프를 칠 수가 있고 드라마를 볼 수가 있고 세상에 한심하게 교회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조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세상처럼 우습게 가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들은 방주의 그 후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40년의 시와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것은 여러분을, 미성숙한 여러분을 성숙한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니까 죄의 모습을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만들어 주셔서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시키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의롭게 하시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은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연단과 훈련과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과정이 지나서 마지막 저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서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저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부활해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 땅의 재벌은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땀과 흘리는 만큼 거둬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은 잠언서 말씀 30장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도적질할까 두렵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만족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나는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부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버렸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 삶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남에게 구워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그 정도 수준까지 살아가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아멘. 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40의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 40의 숫자에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미성숙한 우리를 갖다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지기까지, 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사오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각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쓴뿌리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축복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의 은총 받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광야길을 멈추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멈추시고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광야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사역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 안에서 내 자녀들을 갖다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명 갖자 한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것과 하나님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새 시대 거룩한 백성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헤매고 우리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고 천국이 어디 있으며 영생이 어디 있으며 부활의 전임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반문하고 있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말씀을 갖다 아버지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상처나제 존재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내가 가볼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하였지만 그것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신뢰할 때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질 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를 때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만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매출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굶주리는 아버지 메마른 내 심령 속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목마르고 메마른 내 심령 위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의심 없이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나라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 문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형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학교 생활과 어디의 직장 생활과 또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은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 복무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위험한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울타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언어가신 데에 이끌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베의 눈물과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광야 40일 동안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를 먼저 때려잡고 하나님 사기 현장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났고, 아버지 야곱이 받담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사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린 놀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는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게 하시고 저주도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때 다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했을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노력했사오니 말씀이 떨어지고 씨가 되고 형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각자의 삶의 믿음의 형체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체험받고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상처나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이제 주를 만났나이다. 눈물 흘리며 주를 고백하면서 삶의 지경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 교인들은 주여 주여 아버지 입으로만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10의 1조로 드려지는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물질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문 대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을 곧 예수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멀리서 영상으로 바라보는 그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은사 받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고침 받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군대 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직장과 얻은 사업 어떤 환경이 있을 때도 그들이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4만 5천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하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남과 북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내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 66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조국 만들어주시고 미국 만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로 죽어져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의 주축을 갖다 멸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포화가 멈출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어디에 있을 때까지 상처나지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